전후자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참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의 또 오늘 집에 모였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도 구별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 하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들을 떠올립니다. 그게 교회가 맞긴 하죠.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은 교회라기보다는 집당자를 써서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당, 교회당.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하면 떠올려지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은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함이 옳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정의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천상적 교회와 지상적 교회.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느낌에서 오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선택과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나 혹은 그 전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었을 때, 그때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천국의 공동체가 천상적 교회입니다. 반면에 지상적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지구촌 곳곳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을 지상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천상적 교회는 여러분 승리적 교회라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이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 방해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반면에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따라서 해봅시다. 전투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임을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는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여든 데다가 거기다가 교회의 하나나 평화나 일치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결코 여러분들 안정적일 수 없고 조용할 수 없는 공동체가 지상에 있는 교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결코 여러분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 문제 속에서 슬기롭게 그 문제들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아갈 때 그런 공동체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성도들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만나다 보면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갈등과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아갈 때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따라서 해봅시다. 슬교생. 교회의 건강성을 꿈꾸며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에 머물던 사도 바울, 자신이 피땀 흘려 개척하고 떠났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 11절을 좀 봅시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말로는 분쟁이지만 지금 분열의 지금 위기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상호 가운데 여러 기질과 성향과 신앙의 칼날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이 소식을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대하여 늘 관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인근 지역에 퍼져야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고요, 복음이 여러분들 퍼지고요, 전도가 잘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교회의 좋은 소문은 쉽게 잘 안 퍼져요. 누가 싸웠대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더라. 안 좋은 소식은 이웃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도 쉽게 잘 소문과 소식이 퍼지는데, 안 좋은 소식은 잘 퍼지는데 좋은 소식은 잘 안 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곳인데, 오늘 이 소문을 멀리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들었었을 때 얼마나 영적 아비로서 안타깝고 그 마음이 아팠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아파서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기도하며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지 한 장을 썼는데, 그 편지가 뭐라고요? 지난주서부터 계속 나누게 될 고린도 전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실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체험이 강한 교회였는데, 참 흥미롭게도 이 교회는 크게 10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읽은 본문서부터 이제 4장까지 가장 이 교회의 큰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길게 1장에서 4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가장 큰 이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였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다든가 혹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역자 중심으로 교회 안에 몇 개의 파벌이 생긴 거예요. 어떤 파벌이 생겼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 12절을 한번 좀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개의 파벌이 생겼어요? 4개의 파벌이 세워서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파입니까? 사도 바울파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로 여러분 그 목회자예요. 일대 담임이었었죠. 그 교회를 개척하고서 여러분들 성도를 세웠으니 사도 바울의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 나아가 또 어떤 여러분들 파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떠난 후로 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담임했던 2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부산초원교회 저는 몇 대 담임인 줄 아세요? 5대 담임이에요. 5대 담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2대 담임인데,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는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설교를 잘 못했어요.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가끔씩 대적자들이 지적을 했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단점이 있었었는데, 2대 담임이셨던 아볼로 목사님은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너무 잘 시키다 보니까 아볼로 목회자에게 쏙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나는 아볼로 파라 라고 주장하던 그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게바파가 있었대요. 게바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둥처럼 영향을 끼쳤던 리더였었죠. 나는 베드로 목회자를 존경하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개로 파로 나눠서 싸우다 보니까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 파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파까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4개의 이 파벌이 생겨서 싸우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 바울 파와 아볼로 파와 게바 파와 예수 그리스도 파 중에 어떤 파가 제일 건강할 것 같습니까? 어떤 파가 제일 여러분들 오를 것 같습니까? 안 속네요. 1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다 오를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악한 자들이었었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작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했고 허락도 하지 않았던 파벌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의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느냐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주장을 펼치며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공동체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유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our 이미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해서 공동체의 그 DNA가 우리 인간들의 이 심령에 다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나고 자라면서 어느 한 곳에 소속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소속을 했다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고 뭔가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한 곳에 소속을 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여러분들 어떠한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공동체 DNA, 공동체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어떠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거할 수 있는 평안한 공동체를 찾고 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거나 편안한 사람들이 속한 곳을 따르죠. 아마 초원교회에 여러분들 정착하신 분들도 다 그런 공동체 DNA가 작동을 해서 결국 이곳이 안전하고 이곳이 좋아 보이고 이곳에 모여있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편안해 보이다 보니까 이곳에 여러분 적을 두고 한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전도회가 만들어지고 부서가 만들어지고 교제의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DNA를 가지고서 내가 전도회로 들어가고 어떤 부서에 들어가고 어떤 함께 모여 교제를 하면서 서로 막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여러분 격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서로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 이거보다 아름답고 멋진 일은 없는 거예요. 어제 이제 청년들 수련회 끝나고 케이블카를 타기로 이제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산도 하루 종일 비가 왔던 것처럼 거제도에도 비가 와서 기상 악화로 이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케이블카를 타려고 했었던 근처에 우리 이영공 목사님과 청년 리더들이 카페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쪽에 가서 이제 교제를 나누기로 했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 목회 구상을 이 거제도에서 한 4일을 하면서 아주 이 바닷가 쪽에 정말 사람도 없는 민박집에서 제가 거하면서 한 4-5시간씩 좋은 카페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고 올해 이제 목회 구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희한하게 죄송하지만 좋은 곳,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왜 이렇게 다른 분들, 다른 전도회는 생각이 안 나고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 있었었는데 그 자리에 세상에 제가 권면하거나 찾은 것도 아닌데 이름도 몰랐었는데 와보니까 그 자리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전날 같이 게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교제하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졌어요. 서로 우리 최근에 나는 몰랐던 이 사람을 보니 참 이게 아름답더라, 이런 면모를 내가 몰랐었는데 너무나 이런 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장점 하나를 혹은 2개를 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에게 지목하며 이야기해 주자. 그래서 한 사람씩 최근에 그 사람의 뜻밖의 모습에서 감동과 도전을 받은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부끄러운 칭찬을 받은 사람은 곧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멘트와 더불어 그동안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오히려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신체상의 어떤 약점 하나씩을 오픈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오해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게 약점이었고 단점이었는데 처음 오픈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의 보였던 작은 장점과 또 가능성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훈훈한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예쁘게 품어주시고 기도해달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느끼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공동체의 DNA를 따라 함께 이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동체의 유전자를 가지고서 내가 한 부서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여러분들 모여서 늘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욕하고 담임 목사를 욕하고 어떤 성도를 욕하고 서로 여러분들 부정적인 영향을 감성시킨다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공동체는 이미 건강성을 잃고 병들고 시작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아름답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여러분 그 행복을 누려야 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팔을 나누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뭔가 이 고린도 교회에 치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잡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다른 생각과 자기 고집을 펼치고 자기 주장을 펼치며 싸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조치를 감행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이 분쟁을 넘어 분열의 위기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인 의사로서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한 가족임을 기억하라. 예, 바울은 분쟁 가운데 어린 아이처럼 싸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애틋함과 따뜻함을 담아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아이고 이 화상들아, 아이고 이 왼수들아가 아니라 내 형제들아, 따뜻하게 이 교회의 소문을 듣고 울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 형제들아, 정말 온 사랑과 따뜻함이 묻어 그렇게 여러분 두 번이나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비록 너희가 다투고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이라는 거, 동일한 한 아버지를 고백하며 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걸 잊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부모의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형제들도 여러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늘 다툴 때가 많죠. 하물며 한 부모의 배에서 나온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투고 싸울 일이 있다면, 비록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긴 했지만은 전혀 다른 가정에서 다른 어린 시절과 환경에서 자라와 모인 사람들이 다툼이나 갈등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건 그래요. 나와 달라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그 관계를 끊거나 여러분 떠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은 한둘 극단적인 일들로 가족의 인연을 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가족과의 관계와 인연을 끊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운명 동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들 때론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하거나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 막 뻘쭘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는 여러분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하늘나라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서로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컬러와 기질이 다르다고 해서 매일 물고 뜯고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뻘쭘하고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는, 여러분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심으로 한 가족이 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의 약점과 단점이 보였을 때는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부산 초원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영적인 장자들, 마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르신과 여러분 영적인 장자는 무엇인가 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여러분 그 화해의 장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이고 마지들이더라고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한 면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듯 소개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을 때 이 아들이 없다 보니 아들처럼 귀히 여기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삼촌을 따라서 함께 여러분 다니다가 삼촌이 축복을 받다 보니 얼떨결에 조카 롯도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촌과 조카가 함께 축복을 받다 보니 전에는 없었던 화해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요만한 목초지에서 삼촌의 양떼가 늘어나고 조카 롯의 양떼가 늘어나다 보니 서로 여러분 이 좋은 꼴을 먹이려다 보니 삼촌 아브라함의 집 여러분 목자들과 조카 롯의 이 집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들린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분열의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옳아요? 조카가 삼촌을 찾아가는 것이 옳죠. 삼촌 쫓아와서 아버지 같은 삼촌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자기 소관과는 좀 달리 목자들이 싸우다면은 조카가 가가지고 삼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데, 여러분 이 화해장에 누가 먼저 가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한 친족이니, 무엇보다도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먼저 삼촌 이 아브라함이 다가가 화해의 손을 펼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시비를 따라서 시시비비를 떠나 먼저 여러분들 화해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른이고요, 더 성숙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영적 장자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나이를 떠나서 먼저 여러분 화해의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도 오늘도 여러분 천국 공동체는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따라서 주여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과 더 나아가 이 분쟁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은요, 10절을 보니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바벨탑의 분열의 역사 아시죠? 다른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서로 말이 달라지면서 다른 말을 하면서 분열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분열의 역사는 말 때문에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뜻은 같아요. 또 마음은 다 선해요. 그래서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들려주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에요. 옳은 말, 바른 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이 여러분들 예쁘지 못하면은요, 불필요한 오해와 곡해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에 어떤 말, 어떤 내용이냐보다도 따라서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어떤 기도와 또 소원인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것보다도 같은 말을 하래요.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좀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서로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획일적인 말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거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나치주의 아닙니까? 시틀러를 따라서 모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나 사입이 아닙니까? 다른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각자의 의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악의 비유를 하자면 내 목소리와 음색을 내긴 하되 지휘자를 좀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어울리며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대가 참 여러분 적은 무리지만 이처럼 이 적은 인원으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을까요? 빈말이 아니라 저는 부산 초원교회 이 찬양대의 이 격과 이 수준을 참 높게 봅니다. 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만약 우리 찬양대 중에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막 내 목소리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지휘자의 여러분들 이 지휘와 박자는 무관하고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는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도 않고 내 소리만 낸다면은 그 여러분 찬양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내 소리는 내야 됩니다. 내 파트에서. 그러나 지휘자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그 찬양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 그리고 다수의 이야기와 이것이 어울리는가를 생각하며 내 이야기를 펼쳐가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화평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다수의 여러분 생각과는 무관한 지나친 자기 주장과 고집을 조금은 내려놓는 성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끔씩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한테 직접 와서 들려주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거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좋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여러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심리를 보면 결국 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 방식으로 결국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너인 회사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고 잘 못 배우신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깎아내고 나 자신을 고쳐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분의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인가?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이구나. 때로는 막 찔림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한 사람인가를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들도록 나 자신을 때로는 깎아내리고 나의 젊은 무언가를 여러분 고쳐나가고 그렇게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부산 초원교회가 여러 이야기를 내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다수의 이야기인가를 생각하면서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자기 고집과 주장도 내려놓고 귀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세상에 막 반대편에서 차선을 위반하고 여러 차들이 역주행을 하더래요. 막 식겁을 해가지고서 충돌을 아슬아슬하게 막 피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화벨이 울리더랍니다. 자기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어디냐고. 세상에 말도 말라고 지금 고속도로인데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TV에서 지금 그거 나오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고속도로에 한 미친 남자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서 지금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미친놈이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으니까 빨리 끊으라고.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고속도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미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신인데,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자기를 향해서 오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고, 다른 설교는 다 잘못됐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한 사람 두 사람 쌓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우자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 마음에 내가 드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꿈을 꾸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넘어 분열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처방해 주신 조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끔씩 저를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키지 않아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놀라운 건 청년들 중에는 중대한 세상의 어떠한 이제 그 취업 인터뷰 속에서도 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식상한 질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무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좋은 영향과 가르침을 준,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이거는 참 예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존경하거나 따랑하거나 사랑하거나 주목해야 될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 갔는데 자꾸 모든 상황 속에서 목사에게 주목하게 만듭니까? 목사에게만 의지하게 만듭니까? 어떤 그 단체의 리더가 썼었던 책이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묵살시키고 그것이 어떤 무슨 진리인 것처럼 따르게 만들면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 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따라서시다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었던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 말씀에 영향을 준 사람, 자기 스타일과 기질에 따라 좋아하는 설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부목사님들이 한 번씩 설교를 하잖아요. 그건 자기 기질과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한 날에는 꼭 참석을 해요. 근데 주보를 봤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내 성격과 기질과 안 맞거든. 그럼 일부러 그날은 안 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초원교회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추구장장 이동화 목사의 설교 하나만 들어야 되니 그래도 도망가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전 이런 꿈을 꿔요. 지금까지는 5대 담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 부족한 목사였었지만은 이제는 초원교회 위상이나 여러분들 초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건강하고 예뻐서 나중에 6대 담임이 만약 온다면은 저하고는 잽도 안 되는 진짜 좋은 목사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분들 주인은 어떤 목사나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만 보고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붙어가지고서 싸우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이 세 번째 처방을 준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교회에서 사람 소리 들으면 자꾸 상처받아. 교회에서 사람을 보면 그가 목사이든 교회에 존경받는 어떤 직분자이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라.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 여러분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자꾸 사람 보기 때문이라니까요.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라니까요. 부산 초원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만 바라보고 주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음을 13절에서 강조를 하고, 세례를 준 우리는 도구와 수단일 뿐 예수님이 세례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았지 않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기에 서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좀 하나가 되면 안 되겠냐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주목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담기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작은 차이를 뛰어넘게 되고 함께 성숙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초원교회 오면 좀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은 좀 보이십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나를 위해서 뚝뚝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말만 들립니까? 자주 제가 인용했던 한 예화가 있죠. 한 권사님이
일찍 남편을 이루시고 여의시고 외동딸 하나를 정말 시장에서 고생하시면서 반찬 파시면서 키워내시어 교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안타까움은 그렇게 힘들게 키워낸 그 딸이 교수가 돼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늘 권면을 하지만 엄마나 열심히 믿으라고, 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생일날 딸이 뭘 갖고 싶냐라는 이 질문에 엄마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너하고 함께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교수 딸은 엄마와 함께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를 갔죠. 설교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은 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꾸 이 고집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치밀더래요. 짜증이 나더래요. 또 참고 이제 끝나서 2층에 내려 있고 엄마는 자기 전도회 모임을 잠깐 하기 위해서 1층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주위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막 목사가 이렇고 교회가 이래야 되고 이게 문제이고, 그래서 교인들은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가 보다 싶어서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데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내려오자마자 짜증을 좀 냈대요. 엄마 왜 이렇게 수준 없는 이런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가 이런 데밖에 안 되냐고 짜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권사님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렸는데 너는 오늘 하루 왔는데도 참 많은 걸 보고 들었구나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에 이 딸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에 교회에 와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들리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내 마음의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고 내가 속한 것을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지 못하는 혹 이유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주신 이 처방전을 우리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또 그분의 뜻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를 늘 들여다보며 내가 속한 것을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